내 사랑은 따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 사랑은 따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우리 문한비 목사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질병에 대해서 묶인 것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았대요. 내 눈물을 보았고 너 기도를 들었고 내가 헌신한 거 보았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온 거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었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근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매일 집회하고 매일 기도하고 각자의 처에서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부흥회하고 매일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기도 예배 찬양 그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저한테 관계가 있어요. 정사한테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왜 기도해야 될까요? 느슨해지니까 나태해지니까 기도로 조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조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긴장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죠.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감난산 밑에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의 잠이 아니라 육적의 잠에 들어서 육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한시를 깨어있지 못하느냐. 한시라도 깨어있지 왜 못하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느냐.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고 또 이렇게 또 같이 둘씩 짜여들면서 복음 전파하고 또 악한 것들을 귀신의 그 잡힌 자들을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기도했더니 치료받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받는데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수는 얼락소 엄마 닮았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행한 것들을 주님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선포하고 또 축기 사역할 때 축기 사역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미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제발 좀 기도 좀 해. 나를 좀 본받아 봐. 너희들은 어찌하여 기도를 안 하니? 제자들은 틈만 나면 고기 잡으러 갈 생각만 했어요. 그냥 주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라. 뼈에 묻은 어부기 때문에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고기를 잡을까?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한번 던져볼까? 제자들은 맨날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자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영구렁에 힘쓰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말씀 선포함으로 그 복음을 전파해서 이 심령들이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물을 잡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장사를 해서 남길까? 이런 장깨를 부린 거죠. 장깨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도움 없이 내가 해보려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가서 그 설사 그물을 던질지라도 빼다가 굳을지라도 던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요? 내 방법으로 하니까, 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면 실패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물 깊은 곳에 너희들이 한번 그물을 던져봐. 저 바다 가서 깊은 물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베드로랑 그 제자들이 야고보랑 그 가갑고선 요한이랑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니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만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래요. 제가 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될 듯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간다 하면서 그냥 흉내만 내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따라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내가 아마 될 듯 그 일들이 하나님 일들이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사라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믿음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왜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할까요? 깊은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깊은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의지한다면서도 나를 왜 어찌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나 볼까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잖아요. 성령의 무시로 안에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제대로 못 가니까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정사라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지 말고 경고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단이 왔다가도 앞두고 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가난이 떠나가는 거죠.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농내장도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의학으로도 안 돼요. 의사도 안 돼요. 약이 좋아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안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고
낭망하나 절망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얻고 두려움이 없고 질병에 대해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걸 믿고 우리를 부유케 해주실 걸 믿고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다리를 끌고 다닌 적이 있어요.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파갖고 돈 번다고 세상으로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일을 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붙잡혀갖고 거기서 세상 일을 해갖고 돈 벌어갖고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랬다가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어요. 이게 물건을 딱 드는데 뚝 소리가 나더니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하고 이게 졸제 디스크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리를 끌고 다니고요. 병원 가도 진통제밖에 안 줘요. 그래갖고서는 야 이거 다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것 좀 다리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잠도 못 자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진통제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데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다리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다리가 지금 이 다리가 끌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잘 걷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정신 못 차리니까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확 꺾여버렸어요. 발목이. 그래갖고 4개월의 인대가 엄청 심하게 늘어나고 인대 그 발목이 완전히 확 꺾이니까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4개월을 제대로 못 걸어다녔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병원에 좀 다니다가 약 먹고 주사 먹고 좀 괜찮은 말까 붕대를 삶아갖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고 순종 안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코너를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고 나지 않을까 해서 사고 나게 만들었고 우리 애들을 전적 두 애들을 고아로 만들 뻔했어요. 선장 가다가 우리 남편이 브레이크를 잠다가 엑셀 밟아갖고 돌아왔고 3차선에 그 포터 그 차를 조석을 받아갖고 가드라일을 치고 우리가 안 넘어간 거예요. 그 차가 났던 가드라일을 치고 넘어갔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죽었겠죠.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냥 하나님의 순종을 안 하고요. 말씀을 알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가정에 우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대로 있는 대로 다 상처받고 하여간 제가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막 그래갖고서는 그 앞니도 행해 정면으로 강타해갖고 봉고차고 일반 통행길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여자분이 들어와갖고 나하고 정면으로 해갖고 그러고선 제가 정면으로 부딪혀갖고 그럼 머리가 맨날 쏟아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맨날 쏟아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 보상받은 거 나와서 다 까먹고 범에 안 드니까는 그 이제 일반으로 해갖고 가서 약을 갖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잘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흔들리고 막 머리가 쏟아지는 것 같이 아프니까 그렇게 2년을 고생했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그 일을 안 놓으니까 하나님 안 놓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그 제멀프죠. 제멀프에서 생전 모르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만나더니 나보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만은 저만 해서 내가 일을 해갖고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럼 돈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큰 하늘날이 옵니다 하잖아요. 빨리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통해서 대한란이 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손을 놓으십시오. 일을 때려치우라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두려움이 생겨갖고 하나님이 그런 데가 두려우니까 일을 놔버렸어요. 이제 안 하고 순종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간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우리 남편은 갔잖아요. 갔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고 나서 한 3개월이 있다던가 실제로 내 눈이 떠여갖고 우리 목사님들 보듯이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구석에다가 우리 남편의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를 봤어요. 혼수 상태에 있는 거를 실제로 보여줘갖고 그때부터는 뜨거워 해갖고 다 놔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만 그냥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던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가. 남편을 살리고자 우리 목사님들 다 동원해갖고 기도하고 기도부터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때에 그렇게 돼서 갔어요. 5일 만에 진짜 꿈에 본 거, 꿈이 아니죠.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눈을 영안을 열어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된 거 병원에 가니까 그대로 그렇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산소호흡기 끼고 혼수 상태에서 나온병원 요 가자동 가니까 거기 그대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똑같으네. 보여준 거하고 너무 똑같다. 근데 그러고 나서 두려운 하나님이 이런 거를 절실히 느낀 거예요. 내가 그러고 나서부터 절대로 세상을 안 나가고 물질 따라 안 가고 내가 하나님 옆에 철저하게 이제는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난 죽었어.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고서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불순종하고 불신앙 갖고 말씀에 따라 안 살면은 설사 기도한다고 해도 제가 주기장창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학원날 기도의 대장이라고 내가 기도에 미쳐갖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그 기도로 했다고 그래갖고 순종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순종했다면 우리 남편이 살아있어야 맞는 거예요. 순종하고 잘했다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사고 나서 그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혼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요나야 했어요. 내가 요나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 방법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장에 사로잡히고 육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기억했던 것이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빗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이거 가정사를 누가 이렇게 유튜브 찍는데 그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튜브 찍는데 이 가정사를 누가 여기다가 말을 하겠냐고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근데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순종 안 하면은 순종할 때까지 코너로 몰러간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코너로 몰고 가다 안 되면은 코너를 완전히 몰아붙이고 너 순종할래 안 할래 그때까지 학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각하고 그랬던가.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코너로 조금씩 몰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제 믿음이 굳게 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몸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한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영혼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 사역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혹하고 말로 유혹 당할 수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역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혹을 다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다 장애물을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제대로 사역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놈의 유혹 때문에 늘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그 말에도 매일 수가 있지만 사람의 물질에 또 환경에 또 기타 등등 모든 여건 속에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감하게 믿음이 있다면 가감하게 잘라버리겠죠. 유혹을 물리치겠죠. 유혹을 물리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혹을 빠지지 않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걱정하는데도 얘네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으니 못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늘 강조했을까요?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건강해진다. 기도해야 부유해진다.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어. 기도해야 이 나라가 어둠이 거치고 빛이 임함으로, 복음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거치고 빛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구에서 기도원마다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사방에서 봉리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한 게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유혹이란 죄를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것은 믿음만이에요. 믿음만에 유혹을 단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칼로 제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까요? 그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발이 됐다는 것을 우리 목사들은 삼각산이나 청계산이나 사방 모살리나 또 어디에요? 청계산이나 갈마산이나 가서 기도했을 때 목구멍에서 피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목 터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가서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굴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결절이 다 생길까요? 목에 결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했으면은 그 목에서 피가 많이 나왔을까요? 피가 뭐 몇 번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저 성도 때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땐 정사라가 아니었죠. 예, 정금이 집사. 저 산에 가서 잣나무 하나 뽑아. 저 잣나무 뽑아야 돼. 그래야 능력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잣나무를 뽑으라는 뜻을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산에 가서 잣나무 뽑은데 능력을 받겠어요. 기도하면은 기도했지. 그 잣나무를 붙잡고 한다고 뽑는다 해서 능력을 받을까? 나는 그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가서 그 잣나무를 뽑으라는 것은 그만치 힘쓰고 애써서 간절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툭하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저 가서 잣나무 하나씩 잡고 뽑고 기도해. 지금 심지어는 오살리 거기 그 묘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서 한 사람씩 다 앉아갖고 거기서 담대함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강한 훈련 시키잖아요. 공동묘지 가서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라고 훈련 강하게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담력을 주기 위해서 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대선배님들이 앞서가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와서 이 나라가 이만치 살게 됐다는 거죠. 이만치 기독교가 부흥이 됐다는 거죠. 교회들이 부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침체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침체된 이유는, 교계가 침체되는 거는, 내 자신부터 신앙이 침체되는 거는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워 기도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슨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뜨거움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예수님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도 땀이 한 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 다 젖잖아요. 옛날에 그런 체험 다 하셨잖아요. 기도원 가면은 대화했을까요? 대화 안 해요. 예배 끝나면 기도실에 들어가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능력받고,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받고, 더 어떻게 하면 은혜 체험하고, 더 어떻게 하면 은사 체험하고, 내가 뜨거움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할까? 내가 기도원 가서 응답받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요. 저도 기도원의 맛을 들려갖고 기도원으로만 맨날 싸돌아다녔어요. 교회는 시시해. 목사님 말씀이 시시해.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지, 찬양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맛을 들고 기도원의 맛을 들으니까 맨날 기도원에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0시 예배 참석하고, 나는 기도 안 하면 미치도록 나는 막 그랬으니까 기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맨날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나 혼자 와서 맨날 기도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집에서 기도해. 집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 교회 안 와도 돼. 그 정도로 목사님 말릴 정도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혼자서 기도. 그래 그대로도 안 돼서 저 산에 가서 기도 못할까? 그러니까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가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면 큰일 나. 산에는 아무 데나 가는 데가 아니야. 홀려. 그래요. 그래갖고 안 돼갖고 양이 안 차갖고 맨날 기도원에다가 아예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맨날 기도원 가갖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든지를 몰라요. 12시 집에 들어가면 12시 1시 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또 와요. 완전히 기도에 미쳤어요. 완전히 기도원에 미치고 기도에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양이 안 차니까
맨날 하나님의 기도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터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제가 터져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맨날 학교도 잘 안 가고 선생님이 전화 오고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나쁜 친구들 올려 다니고 물질로 어려움당하고 또 내가 실수로 지혜롭지 못하니까 집이 넘어가고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사람의 방법만 갖고 다니니까 맨날 빨간 딱지 갖고 온다 그러고 돈 안 내버리니까 맨날 전화해갖고 놀리고 야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모르죠. 빚진 걸 잔뜩 진 걸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한다면서도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가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치 드러나갖고 이자에 붙어갖고 그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남편한테 찾아와갖고 빚 갚으라고 회사를 보내갖고 우리 남편이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 겪고 나 한 사람 잘못함으로써 내가 자신이 잘못함으로써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는 거 너는 예수 믿혀갖고 그러더니 넌 이게 뭐냐? 집을 망하게 만드냐? 그래갖고 집이 뒤집어갖고 그러고서는 집안이 분기박산나.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기도원 돌아다닌다 그러더니 기도한다니 너는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네. 그러니까는 사람 앞에 밟히고 남편한테 밟히고 자녀에 밟히고 그러다니까 나중에는 우리 남편이 해결했어요. 빚을 집을 팔았고 빚을 갚고 그러고서는 남은 거 갖고 월세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서는 하나님의 오히려 영광을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에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에만 미쳐갖고 기도한다 그러고 물질로 갔다 하나님 봉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덕을 끼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천국에 길을 가는 걸 막아서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용속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보여야 되고 우리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나 그렇고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을 우선순위라고 가정에 충실하고 기도한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가정에서도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나도 교회 나가봐야지. 그래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거를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붕괴하면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축복받아 물질로 봉사해야 돼. 물질로 축복받아 헌신하고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면 물질이 열려 물질이 막힌 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복적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고 율법주의를 가다 보니까 억압을 매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차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하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섭섭이 외를 잘 들어옵니다. 섭섭에 손님이 잘 찾아와요. 시험에 손님이 잘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주저앉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순간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섭섭마귀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섭섭마귀가 침과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체에서든 우리 집안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목사님 보고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회장님 보고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총재님 보고도 올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말씀 전한다리고 맨날 부흥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한다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실이 어떻게 하는지 늘 말씀에 거울에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행실이 어땠는지, 내 행실이 정말 바로 하고 있는지, 정말 내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시험을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 기도해야 되고 한시라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떤 사람을 시험 들게 할까 마귀는 아예 작정하고 우리한테 덤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지 마귀는 우리를 두루 삼키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도들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쓰게끔 마귀가 계교를 부릴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면은 단칼로 베어버려야 줄 믿습니다. 말씀에 관한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베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일절 틈 못하게 성도들의 가정에 마귀가 틈 못하게 교회에 틈 못하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만 보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근신하게 기도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를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 우리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군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고 깨워 기도하여서 기도의 생명력 영사같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 물리치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동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 자는 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인생살이가 정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저기 문한빈 목사님 우리가 은혜를